사랑하는 오픈도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의 평강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녹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성도님께서 냉커피와 함께 교회를 방문하셔서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패리어에 앉아서 잠깐 동안에 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고도 남는 커다란 은혜임을 우리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나누는 내내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건네준 냉커피도 시원했지만 그러나 여름날의 냉수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원케 해주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을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한 국가나 사회의 근간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사사로운 이익과 감정과 관계에 이끌려서 어떤 일들이 처리된다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그 사회나 국가도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들려지는 뉴스 가운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NGO를 결성해서 그 할머니들을 돕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금되어지고 기부되어진 그 재정들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또 어떤 개인의 부를 위해서 쓰여지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일들일지라도 그것이 바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의 일은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을 때입니다. 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한 아내는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움받는 아내로부터 첫 아들, 맏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장자권이 세워지기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미움받는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인정해서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을 줄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고요. 동생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갈등 가운데 그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었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장자의 그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르우벤은 서모를 강간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기력의 시작인 장자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상속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관계나 또 감정에 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한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죠. 이럴 경우에 그 부모는 아들을 성문으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발합니다. 그 아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혹독하고 철저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륜을 저버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들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악을 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 사회 국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사형에 처했을 경우 죽인 다음에 나무 위에 달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무 위에 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분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주위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놓았지만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 이 사람을 땅에 무덤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더럽힘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에 달린 자를 그날 바로 땅의 무덤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더럽혀짐을 막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범죄함을 위해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뒤 그 죽음을 확인하고 바로 그날 장례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진 장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패역한 아들을 심판하는 일, 그리고 죽은 자를 땅의 무덤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더럽힘을 막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가정과 또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온전하게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또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과 정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공평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말씀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사회적인 악들이 많습니다. 불의함이 많습니다. 불공평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또 하나님의 건강함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